이 산속에도 이제 봄꽃이 피기 시작했네요. 진달래 개나리도 피었고 목련도 피었습니다. 백목련, 자목련, 키 큰 나무 한가득 커다란 꽃송이를 아낌없이 벙긋벙긋 피어내었습니다. 앙상한 가지로 긴 겨울을 난 다른 나무들이 앞다투어 꽃을 피웁니다. 풀꽃들도 참 곱게도 꽃을 피워냅니다. 이곳저곳에서 연분홍, 진분홍, 하양, 노랑, 빨강, 보라, 연두, 연파랑 온갖 빛깔의 고운 꽃들입니다. 연초록의 잎새들도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햇빛바다 보석처럼 투명하게 빛납니다. 봄이네요. 늦막이 찾아온 산골의 봄이네요. 곧 지나갈 봄이지만 그럼에도 고운 순간순간들에 잠시 머물기를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19의 전염성 위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자숙한다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함께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봄나들이 여행객들을 묶어두어서 매년 봄마다 줄줄이 달리는 버스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취기 어린 몸짓을 뽐내던 모습도 사라져 도로도 한산하군요. 손바닥의 양면처럼 지켜보게 되는 날들입니다. 오늘 법문은 불교의 인드라망, 중중무진 제망에 대해서 풀어보려 합니다. 새로운 눈을 열어줄 것이라 기대하면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숱한 일들을 지나며 다른 이들과 나의 삶을 또한 지켜보며 깨닫는 순간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치열함으로 살아가다가 문득 잠시 멈춘다면 이 리얼함이 사실일까 하고 꿈같은 현실을 바라보기도 하지요. 나 역시 그러합니다. 어릴 때부터 숱한 평범치 않은 일들을 겪으며 별난 삶을 살아와야 했으니까요. 감성이 풍부한 다혈질이지만 올곧은 성품이었기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또한 여러 차례 목숨을 위협받는 일들도 겪어왔습니다. 내 잘못이나 내 죄로 인한 것이 아닌 누구도 해친 적이 없음에도 살해의 위협이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내 자신의 피해보다 해를 끼치는 악인들을 위해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롭히는 악인도 만나게 되어 13년 동안 몹시 힘들었고 그러한 일들을 겪으며 단련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해탈을 해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구사일생 여자불, 이 예언으로 내가 받아야 했던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 했던 고난을 이해했지만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숱한 종종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 근원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배신의 상처까지 언젠간 그들의 오해와 편견으로 더러는 시기 질투로 거짓으로 인함임을 알기에 일어나는 일들에 그것이 무엇이든 초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란 걸 알기에. 어릴 때부터 겪어왔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지요. 시간과 공간의 다른 관점을 보게 하는 일들을 겪어온 것입니다. 대학 시절 수차례 성령수신 세미나에 참석해 수도원에서 수일간 강의도 듣고 안수기도를 받았었고 성령 기도회에도 꾸준히 나가던 터라 사탄의 간교한 술수에 대해 배웠고 민감하게 경계를 했습니다. 가톨릭 미사 중에 현실에서 벽과 공간이 무게나 질량을 잃어서 투명해지는 상황, 제단벽 중앙에 걸려있던 큰 십자가상의 그 예수님 상만이 허공 중에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그 성실한 신자였지만 이적을 구한 적이 없어서 구막 기도를 하며 여전히 뚜렷한 이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미사가 끝난 후 밖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얼마간 걷다가 갑자기 세상이 온통 카메라의 필름처럼 바뀌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구막 기도를 하며 걸어갔지만 이렇게 시공을 초월한 현상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도 잠시 빛을 투과해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자인 것을 너무도 리얼한 진짜라 믿었던 이 세상도 영화 속 필름처럼 실체가 없는 그림자 놀이란 것을 깨닫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난 쉽게 믿는 그런 성향도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파고드는데 이렇듯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문득 일어나는 일들이 절로 나를 침묵해 했고 기다림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잠긴 성당문이 잠긴 줄 모르고 아프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런데 잠긴 성당문을 넘어서 누군가가 찾아와 내게 하느님의 말씀이라며 너의 눈물을 내가 다 세고 있다라는 위로를 남기고 사라진 이가 있었지요. 천사였지요. 더러는 버스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동물의 모습을 하기도 했고 마귀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이들도 어릴 때부터 더러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빛, 빛나는 보랏빛에 금빛 테두리가 있는 자막 금광빛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질 않았었습니다. 해탈 후에야 불교 경전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명확히 나와 있었으니까요. 유아 세례를 받았고 열심한 신자로 성실히 살아왔기에 불교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숱한 의문들의 원리를 풀고자 시작했던 내 젊은 날의 긴 여정은 여러 나라를 돌아 나를 이 산속에 내려앉혔고, 해탈자인 백화부처님을 만나 비로소 모든 의문을 함께 풀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본 동물 모양의 사람들은 전생을 동시에 본 것이고, 또 험상궂은 마귀 모양의 사람들도 아수라에서 올라온 중생들이란 것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내가 보는 빛, 자막 금광의 빛이 내 깨달음을 증명해주는 빛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 거대한 눈동자가 그 우주 속 거대한 눈동자 모양의 신비하게 빛나는 자마 금광의 빛은 시공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로부터 어릴 때부터 내가 보아온 것들, 이상한 아이라 불리었던 이유가 있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전생을 보는 것도 그 원리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 필요한 장면들, 그것을 거슬러 찾아볼 수 있듯이 이번 한 생뿐 아니라 세세생생 윤회를 하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한 생에 자신을 완성시켜 창조주와 동일한 자리로 가는 피조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부처님은 윤회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물론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거룩한 분이시기에 창조주 하느님의 지혜가 함께 하셨음이니 윤회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교 초기에는 전생, 환생이나 윤회설을 당연시하였으며 보편적인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생과 윤회가 하느님의 권위와 왕의 권위를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성경에서 전생과 윤회에 관한 구절들을 모두 삭제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전생이 있다면 하느님의 창조성이 위협받을 수 있고 전생에 자신이 지은 업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는 하느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가 악화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 곳곳에 아직도 그 인과응보와 전생과 윤회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런 것들이. 구약의 전도서를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1장 2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렇게 쭉 시작이 돼서 그 마지막 구절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들어보자.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야말로 인간에게 지당한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좋든 나쁘든 감추어진 온갖 것에 대하여 모든 행동을 심판하신다. 12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끝이 나요. 첫 줄과 마지막 줄을 읽어봤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삶을 아무리 즐겨도 결국 그것으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니 그러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느님을 찾으라는 것, 또 사람의 본분은 하느님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명하라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그 전도서에 나타난 그런 하느님의 섭리는 인생은 허무하다. 1장 4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 추구하는 일들은 결국 괴로움만 더해준다. 1장 12절. 세상에서 얻은 재물은 허망하다. 2장 1절에서 11절.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음 앞에서는 다를 바 없다. 3장 19절. 해 아래서 하는 수고는 눈물과 고통만 가져다 줄 뿐이다. 4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5장 8절에서 17절. 인생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어도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한다.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렇게 잠깐 짚어보았는데 이와 동시에 이런 허망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 바꾸는 비결은 바로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12장 13절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죠. 그것도 그 저자 솔로몬의 일평생 체험을 바탕으로 말이죠. 더욱이 독자들을 향해서 인생의 노년이 아닌 청년 시절에 뜨겁고 불같은 열정이 가득한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할 것을 권면하지요. 12장 1절. 이렇게 해서 이 전도서에서도 그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철학자도 그 신학자인 그 메이어도 F.B. 메이어가 그 전도서를 일컬어서 인간의 참된 지혜는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심판을 대망하는 것이다. 본서는 그러니까 여기 전도서를 말하죠. 이를 가르치는 위대한 한편의 설교다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구약에서 봤고 신약에도 그 예수님 말씀에도 이 전생 윤회를 떠올릴 수 있는 구절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그 신약 성경이에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자 요한인 줄을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으니라. 이게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 더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게 될 것을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서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의 말씀이지요. 이렇듯이 잠시 성경을 짚어보면서 윤회에 관한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나아가는 길을 말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주 어린 꼬마였을 때부터 사람들은 누구든 모두가 예외 없이 온갖 고통, 독가죠. 고통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를 덜어주고 싶었고 없애주고 싶었습니다. 그 길을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을.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선 내 자신이 먼저 그 고를 남김없이 속속들이 체험해야 했으니까요. 생로병사의 사고와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음성고를 합한 8고 또한 108번뇌와 84,000의 번뇌를 그 모든 속박을 끊고 자유로워지기까지 심지어는 수차례 사경을 헤매며 싸워야 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해지는 세상의 어떤 것도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할 수 없는 무외를 증득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오직 경외하는 분은 창조주 하느님, 법신불 하느님뿐입니다. 창조주, the creator, 법신불, 다르마카야 붓다. 그 사랑 안에 나라는 아상, 아트마 삼즈나가 온전히 녹아졌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유식에서 윤회의 주체가 되었던 제8식 아레아식 알라야 비스나나가 비스나나 장식이죠. 장식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경험들과 인과의 까르마라는 업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 업장이 그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금생과 전생을 통한 철저한 성찰과 참회, 회개를 통해 모두 녹아져 텅 비어 하늘처럼 되어버렸으니 수냐의 하늘을 증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군요. 남은 날들도 또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육신의 낡은 옷을 벗게 될 때까지요.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만난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구슬 같은 것입니다. 온통 하늘의 실로 연결된, 이를테면 내가 바라보는 다른 이의 교만에 스스로를 살피고 다른 이가 나의 교만을 보고 경계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를 되돌이킵니다. 그래서 내가 또한 다른 이가 나의 도반이 되고 때로는 가족들에게도 나눌 수 없는 말들을 또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좋은 도반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밉상곱상 다 보아온 터이니까요. 해탈지견을 겪으며 깨달은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이죠. 불교의 화엄경에는
중중무진 제망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망은 제석망으로 제석천왕의 그물이란 뜻입니다. 유격천의 둘째 하늘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의 임금인 그 제석천왕은 사크로데벤드라를 번역한 말인데 힌두교의 인드라 신을 말하며 또 신들의 왕은 도리천에 있는 제석궁에 머물면서 사천왕을 통솔하고 아수라 군대를 징벌하며 불법을 수호하는데 이 제석궁 궁전의 대광간에는 큰 그물이 걸려 있어서 그 그물 코마다 영롱한 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제석망, 제망, 인드라망이라 합니다. 그물 코마다 달려있는 구슬들은 저마다 옆에 구슬을 비추고 옆에 구슬은 또다시 되비치고 그 비추인 구슬은 또 옆에 구슬에 비추고 또 옆에 구슬을 비추고 되비추면서 이리하여 다함없이 구슬들을 서로 비추고 또 비추어 그 끝이 없으니 그 구슬의 수만큼 서로의 구슬을 비춥니다. 이와 같이 서로 비추어 다함이 없는 것을 중중무진 제망의 원리라 합니다. 이는 온 우주의 원리를 포상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은 저마다 하나하나의 구슬들에 해당하며 서로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에도 세포 하나에도 우주 만물이 깃들어 있습니다. 주역에서 무한대인 태극에서 무한소인 무국의 원리가 다 투영되어 있습니다. 서로 떨어질 수 없으므로 그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법신불 하느님의 창조주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의식으로부터 곧 그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 만물, 곧 모든 존재들이 한 몸이기 때문에 대자, 대비를 일으킨다는 동체 대비의 뜻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중중무비를 봤죠. 그리스도교의 그 예수님께서도 그 동체 대비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이죠. 이러한 그 무연 대비는 진여 평등의 이치를 깨달은 그 불보살들이 중생과 그 인연이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모든 존재들에게 일으키는 그러한 대자 대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중중무진 제망의 원리는 내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내가 어릴 적부터 그 하늘에 쏘아 올렸던 그런 숱한 의문들의 그 물음들의 답이 되기도 했죠.
유효된 삶이 조금은 더 남아 있겠지만, 마치 그 허공에 글을 쓰는 것처럼 내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온갖 천둥과 번개, 구름과 햇살, 달과 별, 온갖 찬란한 일출과 일몰이 수놓아진다 하더라도 공의 하늘은 시공을 초월한 진리의 하늘이니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공일 뿐이라.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대자대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중중무진 제망의 원리는 내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또 숱한 그 의문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 되기도 했지요. 인드라망을 이렇게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법신불 하느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듯이 또한 여러분도 이끌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서야 그분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잠시 머무는 존재 해탈자로 남아서 또 새롭게 펼쳐진 길을 앞서가 또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함께 갈 또한 법들을 위해서 창조주 하느님, 법신불 하느님의 축복과 가피를 빕니다. 아멘. 옴.